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매주 합니다.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또 새벽 예배도 하고 금요 예배도 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또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율법 요것을 다 외워야, 십계명을 다 외워야 이제 문답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게 좀 수월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헤아릴 수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 형제를 사하는 용서도 담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오늘 읽었던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 아마 똑같은 죄일 겁니다. 똑같은 죄를 짓고 7번을 찾아와도 7번 다 용서하라. 우리말에는 요새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어릴 때 보면 뭐 3세판 한다, 뭐 3세번 한다, 그런 말 많이 쓰는데 3세번 해서 안 되고 7번 해야 됩니다. 7번. 그래서 사실상 7이라는 수가 3도 그렇고 7도 그렇고 다 완전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곳에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하루에 7번인데 또 다른 곳에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제 성경에는 지난번 98번째 설교가 4절 부분입니다. 4절을 오늘 금방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며 용서하라. 그리고 이제 오늘 5절의 말씀,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떠올려 봤습니다. 맞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가능합니다.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믿음을 더하소서.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 그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아이를 좀 귀신 들린 데서 좀 해방시켜 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같이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 뭐 그 수 자체가 의미하는 게 아니지만 끝없이 용서할 수 없는데, 믿는 자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믿지 않습니까? 다 사도신경 고백하고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거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삽니다. 하루에도 수번 다시 되새기고 또 감사하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작 왜 우리의 모습을 보면 70번씩 7번커녕 7번은커녕 3번이라도 이 용서가 되는 건지 우리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차를 타고 가는데 3번 누가 툭툭툭 들어오면 이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저는 뭐 제가 차를 잘 운전을 못한다고 알기 때문에 잘 시험이 안 들지만은
그래도 보면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거든요. 싹싹싹싹 들어오고 이러면, 예, 그 도로는, 예, 그 목적지를 향해서 차를 모으는 것이지 무슨 이렇게 고개 하는 데가 아닌데 어떤 차는 보면 막 이렇게 가잖아요, 아주. 예. 요새는 훨씬 많이 줄어들었는데 옛날에 그런 차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한심하구나. 제 마음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죠. 그런데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근데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믿는 자에게 그 자질이 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때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같이 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기보다 믿는 자가 믿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순간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항상 붙드시고 우리 자신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 자신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안에서 어떻게 보면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없으면 누구보다 하나님에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무익한 종이라 하라. 그러니까 나는 무익한 종인데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해요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그게 납니다. 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해도 안 되고 내가 못한다고 해도 안 되고 진정한 겸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흔히 우리의 신앙을 고백신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왜요? 고백이라는 게 너무 좋거든요. 고백은 약속이고 또 그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씩 7번이라도 아니면 하루에 7번이라도 이런 말씀을 듣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이 내게 있으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 이렇게 5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누굽니까? 바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대로 보내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 그게 사도입니다. 영어로도 아포스톨 하면 그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그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여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로서 사도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뭐든 하나든 하나님이 신분을 주셔야 자녀의 신분을 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사람은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절에 보면 사도들이라고 이런 표현이 자주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그래서 5절부터 오늘 10절까지 말씀은 사도들의 보냄받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렇게 구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금방 눈에 띄지만은 17장에 1절에 보면, 오늘 오전에는 사도들 하지만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가운데서 일을 감당하는, 그게 바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어야 사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해야 이제 제자가 되어야. 그래서 1절에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5절에는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또 매번 이렇게 새롭게 설교를 하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봤어요. 겨우 듣더니, 과연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아주 그 유능한 우리 박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항진기 박사님이 저하고 룸메이트입니다. 기독 기숙사서. 공부도 잘했고, 그건 들어올 때부터 벌써 헬라어, 히브리어 다 공부를 해. 서울대 철학과를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저 미국에 저 고등 코넬이라는 학교를 나오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같이 저를 형이라고도 부릅니다. 나이가 어려서. 형 아주 어린아이 같습니다. 키는 큰데, 어린아이 같습니다. 뭐 키 크다고 어른 아니죠. 그래서 그때 무슨 기회로, 무슨 주제로 누구하고 박사 논문을 쓰면 좋겠냐. 오늘 우리 여기 또 신약 박사 하시는 우리 고승호 목사님 또 오늘 오셨는데,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냥 같이 이렇게 이제 누워 있었는데요. 제가 분단중앙교회 장학생을 제가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분단중앙교회. 그래서 그때 이제 무슨 그 교회에서 발표한다고 이렇게 만나서 그 분단중앙교회 교육관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자다가 형, 너 뭘 주제로 쓰면 좋겠어요? 바울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많이 쓰는데 예수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좀 연구해 봐라. 내 그런 이야기 하니까요, 벌떡 일어나더니, 그거 주제가 되겠네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 사도 바울이 믿음이라고 쓴 거, 그래 벌써 믿음이라면 금방 떠올리는 게 뭡니까? 로마서. 또 금방 떠올리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또 금방 떠올리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또 금방 떠올리는 게 에베소서. 제가 생각해도 믿음, 전부 신약의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게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살아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게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여. 여기 믿는 도리란 말이 고백이란 뜻입니다. 우리 고백의 사도시여. 이게 바로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사도도 보냄을 받았지만 그 우리가 고백하는 원 사도가 누구냐? 원래 보냄을 받은 분이 누구냐? 예수시라는 거죠. 그 히브리서 3장에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히브리 3장에 믿는 도리란 말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호몰로기아라고 하는데 고백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 바로 보냄 받으신 분. 아들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고, 아들은 스스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 믿는 도리의 사도. 그래서 예수가 말씀하시는 믿음과 사실상 사도 바울이 전하는 믿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는 그 믿음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 그러한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단계에 그러한 믿음의 말씀을 더 강조했고, 사도 바울의 이제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이제 신약 시대죠. 오순절 성령이 있고, 믿음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을 한다고 새롭게 생각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금방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믿음이거든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요구하는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도 하지 못하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도 뭐 신자, 믿는다. 이거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한번 쭉 그만 써왔습니다. 첫째 구원의 조건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벌써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써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 여김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게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주이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다 가로막힙니다.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아멘.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이 영안입니다. 믿음의 생각이 끝없는 생각입니다. 믿음의 정서가 끝없는 정서입니다. 믿음의 뜻이 끝없는 의지입니다.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이 그러면 조건인데 어떻게 주어지느냐? 은혜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은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준비를 하고 내가 그때 좀 생활을 좀 단정하게 하고 그래서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은 누리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믿음의 비밀. 믿음은 나만 압니다. 내 믿음 나만 압니다. 믿음의 비밀. 그래서 바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자랑하지 못한다. 내 믿음 자랑하고 싶거든. 예수님 자랑하시면 돼요. 내 믿음 자랑하고 싶거든. 보혜사 성령 자랑하시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만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막 수백 번 이 말씀 나눕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어제 제가 쭉 보다 이 말씀을 보고 은혜가 됐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이제 사실상 믿음을 받아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받으니까 은혜의 선물로 받으니까 아까 에베소 2장 8절 9절 그러니까 이제 믿고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믿음이 선물로 쑥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믿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겨져요. 만물을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도 믿겨지고 나를 창세전에 택정했다는 것도 믿겨지고 이제 때가 돼서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심도 믿겨지고 내가 죽고 영원히 사는 영생도 믿겨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심도 믿겨집니다. 아멘.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아까 우리 시편 읽었지만은 바로 송축하라 송축하라 바로 믿겨집니다. 그게 뭐예요?
내 노력으로 아까 했죠.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하니 자랑할 수 없느니라. 바로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합니다. 그리스도가 좋아집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막 꿀송이보다 달게 더 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선물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합니다. 그래야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아멘. 그리스도가 나의 납니다. 이제는 나는 내가 아니라 이전의 내가 아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죽고 새 것이 살았도다. 이제는 예수 믿어서 예수가 내 안에 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같이 합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되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신약시대 백성들을 향하신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그 역사로 이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그 성령을 내려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성령은 떠나지 않고 성령이 임하면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지 않듯이 믿음도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한 번 임한 믿음은 떠나지 않습니다. 같이 합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믿음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은 사실상 새로운 믿음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그때는 믿었는데 지금은 믿음이 없어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선물로 주신 것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은 나의 어떠함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믿음은 신분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은 떠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작은 믿음이 있음을 믿는 것이다. 내게 믿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주셨으니까요. 선물로 주셨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이 있어요. 아주 힘들었을 때 정말 제 전체를 다시 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때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는데 너에게 믿음이 있지 않냐. 너에게 믿음이 있지 않냐. 그때 무엇보다도 그 믿음을 겨자씨만큼이란만 써라. 오늘 말씀에 겨자씨 하나만큼이란만 써라. 믿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나에게 가장 큰 능력이요. 믿음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잘 망각합니다. 믿음 다음에 다른 게 있어서 그게 아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지금.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데 사실상 믿음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마음껏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튤립이라는 게 있어요. 저기. 그건 제가 또 글도 쓰고 한 게 있습니다. 도르트 신경에. 그게 아이에 해당하는 것이 irresistible grace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거 다들 많이 착각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부분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하지만
믿음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대로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예. 믿음은 더하여 주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임하면 믿음은 하나입니다.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같이 합니다. 믿음도 하나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새기십시오.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 성령이 다양하게 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절대적인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그분이십니다. 그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도 한 분이요. 에베소 4장 4절에. 그래서 4장 5절에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6절에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리고 우리가 머리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간다. 이게 에베소 4장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믿음도 하나요. 꼭 붙드십시오. 큰 믿음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 이단 있지 않습니까? 어때? 선교한다 하면서 이단 있어요. 큰 믿음. 그 큰 믿음은 없어요. 사실 신앙, 제가 내용적으로 뭘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믿음은 하나님이 오늘 뭐예요?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제자들은 양으로 지금 접근하는데 주님은 질로 접근해요. 제자들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은요, 내가 세모라고 세모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네모라고 네모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이라고 원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똑같으신 분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절대적, 인격적, 단회적, 임재.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 주 내 안에 사심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뭘까요? 또 성령 받는 걸까요? 아니요.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가 마음껏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새로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에요.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가 내게 임한단 말이에요.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러니까 뭐예요? 같이 합니다. 주 내 안에 마음껏 사심이 성령 충만이다. 그 성령 충만이 뭔가 하면 믿음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에요. 뭐 성령을 물 마시듯이 또 마시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사실상 우리가 이것을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또 믿음 주소서, 또 믿음 주소서, 또 믿음 주소서, 그걸 하기보다는 주신 믿음을 더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임한 믿음대로 살게 하소서.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 충만입니다. 우리가 조바심이 막 난단 말이에요. 나는 성령이 아직까지 덜 임하셨는지 30%만 임하였었는지.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내 안에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하시는 그 분이시지 하나님이 절반만 오시고 3분의 1만 오셔서 아직 더 채워져야 되고 아닙니다. 그래서 더 신학책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령 충만이 주 내 안에 사심이요. 성령 임재는 주 내 안에 사심이요. 성령 충만은 주 내 안에 마음껏 사심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주가 내 안에 마음껏 사시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 기도, 회개 이런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또 성령이 임하여서 또 임하여서 마치 내가 그전에 받았던 성령은 마치 미숙한 영과 같이 아니요. 성령은 통일하신 거예요. 믿음도 동일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동일해요. 그 믿음을 겨자씨만큼만 쓰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 믿음을 겨자씨만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할까요?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 정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친척이 없으면 어때요? 뭐 어떤 재력이 없으면 어때요? 어떤 여건이 안 되면 어때요? 혹은 제 뜻대로 안 되면 어때요? 다 하나님의 뜻에 있는데
손 들고 기도했어요. 창문 열어놓고. 예. 참으로 그랬어요. 너에게 믿음이 있지 않냐.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니까 든든한 거. 그래 너희가 그 믿음을 겨자씨만큼만 사용하면 오늘 말씀은 뽕나무라도 뽑혀 순종할 것이요. 뽕나무가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뽕나무라도 뽑혀 말씀대로 뽑혀서 저쪽에 떨어질 것이요. 또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산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던져질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믿음대로 살게 하소서. 그래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에베소 아까 4장 5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5절. 우리 있는 말씀 그대로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예요. 제가 한번 두 권 책도 쓰고 해보지만 성경 그대로 믿으면 돼요. 연구하면 할수록 성경 그대로예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리고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라. 그 뭐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셔서 그의 의를 우리 거 주시니. 우리가 말씀합니다.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요. 생명도 그의 의요. 생활도 그의 의요. 그러니까 한 번 주신 믿음. 첫 믿음은 뭐예요? 같이 합니다. 생명의 믿음. 그리고 이제 계속 살아가는 믿음은 뭡니까? 같이 합니다. 생활의 믿음. 그 믿음이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 믿음, 여러분 믿음 똑같아요. 제가 사용 안 하고 여러분이 사용하면 그때 그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큰 거예요. 무슨 큰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이. 큰 믿음은 바로 겨자씨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합니다. 난초씨가 있다고 하는데 난초씨는 우리 선교사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난초씨는 겨자씨보다 작다는데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분량입니다. 성경에서 이 겨자씨를 이야기한 것은 있고 없고 문제입니다. 있기만 하면 참다 중심이 합하면 믿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제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순종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순종이란 말이 뭔가 하면 그대로 파자하면요 밑에서 듣는다는 뜻입니다. 히포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아래에. 어디 아래입니다. 그야말로 탁자 아래에. 그겁니다. 빌로라고 합니까? 영어로 하면. 거기에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란 말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목사님 우면산 산 저쪽에 한강으로 가라고 기도하면 옮겨갑니까? 이런 기도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 아이들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물을 던져라 하면 그곳에는 고기가 안 모이는 곳인데 깊은 곳은 고기가 없거든요. 고기는 부유물이 떠다니고 저 위에 요단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가버나움 그쪽에 물가에 고기가 많은데 깊은 곳에 던지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인데 뭐예요? 같이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지하여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이 산을 옮기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면 산을 옮기라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져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사실 오늘 여기 믿음은 순종의 믿음인데 이 순종의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까 말씀했죠.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전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게 뭘까요? 나는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나는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러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사도적 믿음, 특별히 제자적 믿음은 뭔가 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간구하는 거.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겠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들은 바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 4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듣기는 듣되 유익하지 않은 것은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믿음은 믿음이다. 이러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 말씀이 유익하지 못하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필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4, 5년 전입니까? 이제 4, 5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한 해 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듣자.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기도한 적 기다리자. 참자. 왜 세 번째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같이 합니다. 말씀 듣기에 힘쓰자.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사실 기도하면서 시험 들기도 해요. 못 기다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기도는 제가 여기 썼어요. 같이 한번 설교집에 쓴 대로 그대로 같이 해볼까요? 기도는 염원이 아니라 말씀대로 맡기는 것이다. 내 생각을 투사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탑에 가서. 우면사 소망탑에 가서. 그건 기도 아니에요. 세상에도 기도란 말 쓸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뭐냐 하면 말씀대로 맡기는 것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속한 거예요. 전능하신 팔 아래서 샬롬 화평하라. 그래 맡겨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맡겨야 되냐 이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 내 상식은 그쪽에 그물 던지면 밤새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어부라. 그런데 주님의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는지 우리도 그게 간절한 기도예요. 내 생각대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건 염원이고 그것은 중언부언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밤새 주여 주여 해도 중언부언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우리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3번이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겠어요. 그건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려고 간절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맡기는
영역이 뭔가 하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께 맡기는 영역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구할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맨날 먹는 거, 맨날 그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있으니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닮아가고 여호와의 거룩함을 쫓아 거룩을 기도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믿음은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경륜은 그 디모데전서 1장 4절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소원하고 간구하고 맡기고 절대 말씀에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맡기시고 홍해를 건너라 하면 그냥 그 말씀 믿고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믿을 때 갑니다. 우리가 무슨 무인도가 있다 합시다. 제가 배가 있다 합시다. 그런데 저쪽에 배가 있어 해도 믿지 않으면 평생 반대쪽에 살다가 그냥 죽습니다. 믿는 사람은 가면 배가 존재합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존재합니다. 내 주변에 존재합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니 없는 것입니다. 믿을 때 나에게 존재합니다. 은혜로 존재합니다. 믿지 않으면 눈앞에 사닥다리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을 때 같이 합니다. 나에게 존재한다. 믿음은 나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나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존재합니다. 믿을 때 사닥다리가 존재하고 믿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믿을 때 여리고가, 그래서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의 행사를 보라.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존재합니다. 믿음이 없으니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믿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를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감정이 좀 슬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아예 무시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거기 끌려가지 마세요. 자꾸 내 쪽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맡기세요. 말씀에 따라. 항상 기뻐하라 하면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 쉬지 않고 범사에 기도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게 뭡니까?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그래야 지경이 넓어져요. 야베스같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내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후반부의 말씀은 이 연장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앞부분의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종이 나옵니다. 종이 나와서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여기 종은 이제 최고 하층의 종입니다. 밭을 갈고 양을 치는 하층 종이 있는데, 밭에서 들어와서
곧바로 먹겠느냐.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주님을 안 섬기면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바깥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 힘들죠. 그런데 예배 잘 드려야죠.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는 최고의 가치예요. 왜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인생의 제일 목적은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에 지쳐서 우리가 집에 와서는 이제 내가 먹게 좀 달라. 아닙니다. 종이 집에 들어와서도 또 뭐예요? 먼저 먹을 것도 준비하고 수종 들고 띠를 띠고 8절에 띠를 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띠를 띈다는 것이 조금 달리 해석한 그냥 허리띠를 두른다는 겁니다. 부지런하다는 것도 되고 정돈한다는 것도 되고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같이 할까요? 진리의 허리띠. 예, 이거는 단정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띠를 띈다는 것은 말씀대로. 저도 설교하고 할 때는 허리띠를 하나 졸라매고 올라오거든요. 설교를 할 때는 탁 마음을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띠를 띠고 탁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벗치고 구원의 투구를 쏘고 말씀과 성령의 그다음에 복음의 예비한 발 전신갑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허리띠. 그 가운데 오늘 보면 무익한 종이라 하라 이렇게 합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감사하겠느냐. 자, 여기에 뭡니까? 은혜로 행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적 믿음이라고 했죠,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소서. 그런데 그 일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수고를 따라 내가 수고를 다하노라. 바로 골로새서 말씀이 나오지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데 말씀해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도 우리에게 은혜라고요. 우리는 사실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쓴 거를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3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 땅에서도 누릴 것이 없고 천국에서도 누릴 것이 없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리게 하신다. 이게 제 믿음입니다. 저는 이 땅이 하루도 복되지 않더라고요. 주를 위해 산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저는 주를 위해 고난이란 말 저는 좀 싫어합니다. 포도원이 고난당하라고 들어간 것입니까? 주와 함께 얼마나 즐겁습니까? 잔치하고. 저는 그 말을 인정 안 해요. 주를 위해 고난당한다. 그 고난당함이라면 그거는 그냥 과정이고 유익이라 그 뒤에 게 보입니다. 그게 뭐요? 이 땅에는 누릴 것이 없고 천국에도 누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멘. 이제는 영적인 누림이죠. 이게. 그런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덜 누리면 천국에서 수천 배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3번째. 이게 우리 저번에 뭐였어요? 바로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라. 두렵건대 그가 갚을까 하노라. 이 말씀을 주목합시다. 이 땅에서는 한 끼 사가지고 한 끼 얻어먹으면 두렵건대 한 끼밖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끼 사줬는데 한 끼 안 얻어먹으면 천국에는 수천만 끼가 될 줄 믿습니다. 수억만 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예요. 본래 이 땅에는요. 주를 모르면 이 땅에도 누릴 게 없고 천국에도 누릴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즐거운 게 즐겁게 보입니까? 막 즐겁다고 막 강난하는 것을 즐겁다고 여기십니까? 이 땅에도 즐거움이 없고 천국에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를 위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찬송하니
이 땅에서도 즐겁고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리죠. 우리는. 그런데 세 번째, 이 땅에서 덜 누리면 천국에서 수억 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의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소자 하나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으니, 천하보다 귀한 소자에게 물 하나 줬으니 물 한 잔 주시고 동행해 주고 옷 하나 입혀주면 그것이 수억도 더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걸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무슨 사파이어가 있을까? 금이 있을까? 그런 묵상하지 말고요. 그런 묵상해야 돼요. 그런 묵상. 풍성히 누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덜 누리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에 수천 배로 쌓여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머릿개로 자라가는 그 믿음을 주셨사오니 큰 믿음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을 잘 겨자씨만큼 사용하면 그것이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 주셔서 이 전에 모여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그 은혜의 장중에서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시는 일과 또 생업터와 우리 자녀들과 모든 계획들과 또 행사와 또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건강과 모든 것이 믿음 가운데 온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